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 이제 9번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이제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고, 그리고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두 가지, 오늘 살펴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 그리고 예배, 기도의 결과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와 순종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10분 이상 기도를 좀 하시는가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관상이 별로 썩 좋아 보이시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이제 밥 드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드시는 이런 어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영광이죠, 영광.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귀한 영광이고 축복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자막이 나올 텐데,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대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염려할 그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7절 말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기 지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 인간의 생각, 이것을 그러니까 뛰어난, 이거는 초월하는, 이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은 평화입니다. 평화. 모든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오늘도 이렇게 새로 오신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 이제 새 가족들이 오시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도 집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카페에서 이제 꼭 신방 겸 같이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제 같이 차도 마시고 하면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좀 기억하는 것은 이제 세대기죠, 세대. 아기를 이제 출산하고 이제 몸이 회복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래, 이전에도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아기를 첫째를 출산하고 그렇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참 이렇게 결혼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대했던 원했던 이제 아기를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애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 아이 얼굴을 계속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가 나처럼 부족하고 유한한 바로 아빠, 엄마, 나처럼 유한한 엄마, 아빠만 의지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아무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에 혹시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말 유한한 부모님들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자기가 교회를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새가족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가정마다 이 염려할 내용이 없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염려를 하거나, 우리 지금 아시죠? 우리 이제 영아부, 유치부, 참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들을 보면 이제 여기는 몸이 피곤합니다, 몸이.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이제 유년부 때부터 애들이 조금 달라지다가 초등부가 되면 이제 애들이 서서히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유년부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어와나나 주일학교 부서에서 너무너무 즐겁게 보내.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면 좀 속되게 표현하면 애들이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야기하면 조금씩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눈을 뜨죠. 우리 애가 천재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제 인식하게 되고, 이제 중등부를 가보면 우리 중등부, 특히 남학생들을 둔 집을 가보면 이 집은 전쟁터입니다. 집이 성한 집이 별로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다 가면 애들과 전투를 치릅니다. 전투.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부부 사이에도 많은 갈등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지금 워낙 이제 경기가 어렵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건강을 잃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마음이 상해져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염려 대신에 그 내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이렇게 객지에 가서 공부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걱정과 염려, 근심이 많았을 때, 그때 이제 저는 뭐 어떻게 하소연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취방에 오면 저는 뭐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인데 그걸 뚱땅뚱땅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렇게 찬송도 미친 듯이 부르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쏟아붓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입에서 이런 찬송가가 나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바로 나의 영혼을 덮으시는, 정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참 맛보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와 관련해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다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 잘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한 1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때 저희 모 교회에 여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 중학생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중학생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때는 뭐 주일 밤 예배나 수요일 밤 예배나 애들이 참석하면 예배 마치고 나서 애들이 한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제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 그래서 제 남동생이 예배만 마치면 한 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형이니까 그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같이 교회가 한 10분,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었으니까 정말 거의 매일 저녁마다 교회를 가서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공부도 있고 미래 걱정과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매일마다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저는 10분을 넘겨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매일마다 가서 기도를 했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두꺼운 그런 벽이 막고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기도에 대해서 마음에 참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대학 가서 우리 선배들과 같이 교자를 하다가 제가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그 책에 무슨 말이 기록이 됐는가 하면, 야,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의 대가에게 배워야 된다,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잘하려면 무조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막 혼수 상태로 저를 몰고 가야만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의 대가에게 배워야 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바로 운동선수들한테 레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싶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도 내가 잘하려면 기도의 대가로부터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이 제가 동의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러면 기도의 최고의 대가가 누구겠습니까? 그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대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기도를 잘할 수 있다, 이런 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막 너무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도대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의 그 산상수훈 속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주신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막이 하나 나올 텐데,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했죠? 5절에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너는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저는 대구에 있을 때는 교회가 바로 10분 거리에 있었으니까 기도를 하고 싶으면 언제나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에 진학을 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가려면 1시간 반이 넘게 걸려요.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니까 이걸 뭐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갈급한데 정말 뭐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도전을 하셨어요. 기도는 어디서 하는 것이냐? 물론 회당에서도 할 수 있지만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마음에 깨닫게 됐어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기숙사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 자취방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벤치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은 따로 시간을 못 내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일찍 출근을 해서, 남들 오기 전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한 10분, 1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마음에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이제 7절부터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저는 참 이 내용, 여러분,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저는 이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겠습니까? 이거 하면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기도문 이것만 외우면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주기도문이 뭐냐라고 물으면 집에 가기 전에 외우는 기도문, 이게 저는 주기도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집에 가기 전에 외우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의 최고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바로 기도문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하나씩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씩 붙잡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되었고, 아마 제 기도 생활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호칭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멋있지 않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데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 분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참 우리 번역이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여기는 6월, 바로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세 번이나 다 이 어떤 시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당신이라는 6월 이 단어를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소울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죠.
누구한테서? 하나님, 제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이고야, 살다 보니 별소리를 다 듣겠네. 혹시 이런 반응 보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도만 드리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내가 내 이름에 얼마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문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구하라고 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이거는 뭐죠? 누구하고도 구별되게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마지막 때에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임하죠? 바로 예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겨자씨와 누룩같이 퍼져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느냐? 우리들의 필요, 이거 위시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내 마음속에 우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우상들이 하나씩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기도 드릴 때 갑자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그리고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면 저는 이제 언제나 예외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제게 가장 귀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 순종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베스트, 제일 좋습니다. 내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제일 좋아요.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거 꼭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양보 못 하겠습니다. 그 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6개월을 하나님과 한번 씨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꼭 제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막 이렇게 그때는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를 깊이 못 하겠더라고요. 깊이 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실수라도 하나님,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눈 딱 뜨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있잖아, 한 6개월 이 문제를 갖고 실험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계속 고집을 부릴 거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왜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님 양보를 안 해주십니까? 왜 그렇게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그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거를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데도 왜 요구하시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내가 붙잡으면, 이거 고집 부리면 내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나는 그거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게 너무 달콤하지만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나한테 요구하실 때는 그거 붙잡으면 너 정말 힘들어져.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 나한테 좋기 때문입니다. 저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좀 이렇게 이 기도는 약간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한테 3년은 한번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 한번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실 수만 있으면 이제는 내가 돈 걱정 평생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기도해야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스케일에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일 하루에 족한 양식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서, 하나님 이거 뭐 그렇게 해?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떼돈을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에게 일용할 양식, 영육간의 일용할 양식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그분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 용서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죄지은 건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갖 좋은 것,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야 비로소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 이미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좋은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범한 잘못들을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제3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험은 뭐죠?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다만 악에서, 그 유혹 배후에 있는 악에서부터, 악한 존재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조금씩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환난과 고난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생에는 넘어지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환난과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게 무엇이죠? 그것은 유혹에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에 굴복하면 거의 살아 돌아오지 못해요. 그게 돈에 대한 유혹이든 성적인 유혹이든 명예에 대한 유혹이든, 이 유혹 앞에 한번 굴복하면 정말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다만 그 시험 배후에 있는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나라, 권세는 능력입니다. 나라와 능력과 그리고 영광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죠?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이 말하고 싶지 않나요? 이 말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한 거 아닌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내 것이고 내 자식 것이고 우리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저도 기도 드리다 보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바로 이때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거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면 이제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명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자막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도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 평가, 비판한 내용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정말 그냥 자기가 복받기 위해 사는 기도. 그러나 여러분 기복신앙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기도와 기복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기복신앙은 언제나 누구를 바꾸려고 하느냐?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아예 굶어버리거나 아니면 헌금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라도 하나님을 바꿔가지고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누구를 바꾸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기도는 무엇으로 끝나느냐? 아버지의 원에 나의 원을 맞추는 것으로 언제나 끝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른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 바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돼. 그것이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 그리고 예배, 기도, 이 세 가지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마지막 그 결과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자막에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나오는데 여러 번 살폈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한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유명한 구절이죠. 구약의 선지서의 긴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순양의 기름보다도 더 낫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한테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의 결과물은 언제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순종 그러면 때로는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어감이 좀 비굴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지만 이 순종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우리 창세기 5장, 우리 자막이 2개 나올 텐데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창세기 5장에는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노아까지 처음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그때 900살 넘게 다 살지만 끝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죽었더라. 그런데 그 죽음의 족보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에녹 5장 24절 이렇게 돼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 6장에 가면 6장 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한 가정만 남겨둡니다. 노아의 가정. 그 가정은 구원하시고 이 가정을 이후에 새로운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그런데 노아를 소개할 때 6장 9절을 보시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정말 노아는 누구였느냐? 의인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그 에녹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판에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새로운 시대 그 조상이 된 노아를 소개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동행은 뭐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행을 설명할 때 아모스 3장 3절 말씀이 나오는데 자막을 한번 보시죠. 동행을 하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나?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되죠? 뜻이 같아져야 돼요.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에녹과 노아에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에녹과 하나님 사이에 때로는 뜻이 부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갈등이 해소되려면 한쪽이 양보를 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노아와 하나님 사이의 뜻이 뭔가 이렇게 달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겠습니까? 노아가 뜻을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왜?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노아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그 길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과 긴장이 생겼을 때 언제나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이 죽음의 족보 가운데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처절하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서 그 홍수 심판 가운데도 건짐을 받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그 노아도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사람이니까 첫 번째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날마다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정말 염려가 저를 지배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할 때 속된 말로 저는 이 선수들한테는 까불지를 못해요. 제 모든 운동은 이 속된 말로 후루꾸입니다. 후루꾸. 모든 게 이제 그냥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경험을 통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도 잘 할 수 있으려면 대가이신 예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제 삶을 너무나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씩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아니라도 한번 주기도문을 가시고 자신, 가족들,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나타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직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노아처럼 에녹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나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뜻이 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한평생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분들이 되셔서 에녹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정말 노아처럼 죄악이 간영한 때 하나님의 의인으로, 그리고 다음 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